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는 내일은 너희 나이 알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인생을 엮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어떻든 자기가 인생을 챙겼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배운 것, 또 자기 나름대로 엮어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이 뭐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죠. 내 중심이 안 되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보좌를 보러 오는 세상입니다. 이 사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에서 하나님 믿고 좀 이렇게 가면 좋을 건데 이전에 살아온 것은 다 끝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떤 사실적인 은혜를 받는다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든지 이게 없으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구원은 받아놓고도 삶은 늘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또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살아갈 적에 무슨 일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너 그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 당장 우린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지. 집도 제대로 없는데 말이야. 이게나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되지.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주를 위해 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좀 성경 속에서 또 사실적인 이 말씀 또 강단을 통해서 인도 못 받으면요, 항상 쏙해 삽니다. 그리고 그게 3년 결과가 좋냐? 결과 안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이지요, 이제는. 이제는 세상 중심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다 챙겨주니까. 또 내 삶에 오차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그분이 당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차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삶은 살수록 신바람이 나요. 또 우리가 주의를 한다. 그것도 맞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원하는 일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면요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뭐냐 그걸 눈치채야 되죠.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은 삶하면 할수록 신이 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의 일을 하면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별로 싫어합니다. 그것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엮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아주 불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 게 뭐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 뭡니까? 너희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신바람이 나요. 또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남하고 봅니까? 다 엉켜가지고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대에 전에 우리 선교사들하고 또 우리 또 교육자들 다 갔습니다. 그 숫자가 주보 앞에 나와 있어요. 숫자 많습니다. 난 뭘 생각하냐니까 참 감사하다. 주의 종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선교사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고 원내에서 간다는 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일을 앞두고, 7천사일을 앞두고, 순회 캠프를 앞두고 말이에요. 이렇게 엮어간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가 우리 성교관에 오래 있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그래요. 뭔데 하니까 그때 우리 교역자가 한 20명 됐어요. 주의 종 20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아무나 못한다 이지. 근데 목사님이 지금 20명을 편안하게 끌고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냐고. 그럼 나는 뭐 그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줘가지고 그냥 인도하는 것이지, 그 내가 머리 쓴 거 아니다. 내가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심부름 속에 하니까 뭐 앞으로 뭐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앞으로 수천 명도 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 잔머리 가지고 끌면요, 그 인본주의를 갑니다. 그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밥도 사주고 돈도 쓰고 여기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하면 할수록 골치 아픕니다. 내 뜻대로 안 하거든요. 주의 일도 똑같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 미션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로 미션을 줬잖아요. 세상에 교회 가서 말이야 기도하는데 교회 청소하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관리인도 아니고 이 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청소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관리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청소했지 뭐 이제 완 사람이 주제넘게 말이 거기에 장로도 있는데 그거 안 했어요. 내가 교회 잘 많이 다니니까 늘 교회 중심에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한 거죠. 그것뿐 아니고 또 은혜가 또 전도하러 가라 하더라고요. 그럼 전도 갔지요 뭐. 초신자인데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살아갈 적에 참 중요한 것이, 오늘 주일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충만하신 것이요. 그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라.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냥 정도는 안 돼요. 뭔가 가득 차고 어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가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지금 뭐 귀신 충만 아닙니까?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거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충만이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데 그따다 하나님의 충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버려라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의 것으로 충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충만한 세상 다른 것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충만하면 사람 복잡해져요. 귀신 충만해 보십시오. 세상 것 충만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내가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를 잘 안 보지요. 저는 신문을 봅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불신앙이 가득 찼어요. 나라 걱정이 보통이 아니야. 또 신문에도요, 상당히 그 사설 같은 거는요, 냉정하게 비판하거든요. 그건 뭐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도 신문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신문을 보니 괜찮는데 뉴스는 그냥 바로 때려버리잖아요.
또 뭐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내가 그걸 볼 적에 저 뉴스를 계속 듣거나 저런 연속극이나 계속 들으면요, 다른 충만입니다. 이거요, 이게 뭐 세상 충만이고 불신앙 충만이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위로 자꾸 걸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뜻대로 안 살아서 말이야. 이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갖다 행위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또 율법적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 많은 게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함부로 발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남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특히 교회는 또 율법적인 게 많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네가 남을 헤아리면 나 여호와가 너를 헤아린다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는 쑥대밭입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으로 시작됐잖아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판을 친단 말이에요. 육체 자랑.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헛간 잘 됐더라. 주의 은혜지. 그죠? 그걸 남들이 자랑해요. 나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내한테 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 만나보니까요, 그분 대단하대요.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육체자랑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실은 바울의 축복이 뭡니까? 먼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말자. 예루살렘을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역사 막 불길같이 났잖아요. 자기는 안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보내기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경학자 아닙니까? 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아라비아에 다메섹에 왔다가 한 3년 동안에 다 내란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내려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이제는 아라비아 가서 우리 자신이 조용히 이제 하나님으로 엮어지는, 이전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다 내놔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잘못됐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게 내가 딴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직장 와서 같이 사람들하고 엉켜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니,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살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야.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불신앙이 하고. 그때 내가 이 사람들 상종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울리면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딱 잘라버렸다니까요. 나를 아라비아로 여은 거죠. 그리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보니까요, 이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안타까우면 기도해 주면 되죠. 그죠? 왜 이 좋은 교회를 말로 가지고 흙탕물 만듭니까? 그게 우리 새끼들도 잘하고 말이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 된 건 다른 배설물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좋아하는 것도 다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제 이렇게 돼야 이런 것이 정돈 안 되고 이런 중심에서 안 가면요, 자꾸 다른 거로 충만합니다. 이따 하다가 뭐 배우의 사단이 역사하지요. 이따 하다가 자꾸 세상 것이 또 역사하고 세상 문화가 역사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결혼할 필요 없다. 어느 저 함양이라는 어떤 저 지방에는 3만 명이 안 되면 시가 또 이렇게 군으로 바뀐대요. 지금 자꾸 인구는 줄어들죠. 애는 안 놓지요. 애 놓을 필요 없잖아요. 키우지 못 키우는데. 그 반만 이렇게 보니까 젊은 청년 남녀 보니까요.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 결혼하도 애 놓지 마자. 그리고 요새 또 결혼해보니까 또 마음이 안 맞잖아요. 결혼하지 마자. 지금 가정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잖아요. 평택에도 지금 다민족이 70% 와 있더래요. 말 들으니까 저 함양에도 지금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다도 모슬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입니다. 쏘킵니다. 내가 막 용서고 예수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복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 회복한 거예요. 다시 에덴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신 축복을 그대로 쏟아줍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고, 그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 주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생육번선 축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라고 영적 서밋입니다. 몰라요. 자꾸만 자기가 아직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아직도 자기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자꾸 스스로 쏟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 쏟기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자꾸 쏟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닙니까?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말이지. 자기 살기 위해서 말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버리는 사람 보면서요. 앞으로 저 죄를 어떻게 받을 거냐 말이야. 가만히 놔두면 예수 잘 믿을 건데 건드려가 자꾸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목사하고 이간시키 버리고 말이야.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개사무소 말이야. 지는 나쁘지만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 배후에는요, 이 사단이가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이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짓는 게 죄밖에 없어요. 지니까 자꾸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은 또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쓸모가 없어. 되는 일도 없어. 다른 사람 비하면 인간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나 자신, 나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나를 갖다 아직 나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이 다 무너진대요. 예수 믿고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모릅니까? 사람만이 이야기 몇 번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나를 분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밥도 사주고 말이야. 그 전부 동기 가진 거예요. 그 동기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용납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좋아지잖아요. 자기를 또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 안 그랬는데 이 사람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자꾸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이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생명의 성례범이 죄와 사망의 세 방식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 자범죄가 어떠니까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이랑 밑부수자 자백하면 용서할 줄 믿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해도 용서받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친단 말이야. 저 사람 바로 저 사람 저래. 자기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자기를 더 죄 많이 짓습니다. 이 남을 갖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 세 가지에 걸려들어 있어요. 이런 세 가지에다가 다른 거 없어요.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는 거 알죠? 살려주는 거. 너 누구냐? 너 다 끝났다. 죄하고 상관없고 세상하고 상관없고 넌 지금 너가 아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 낙심하지 마라. 성령 봐라. 이래서 자꾸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런데다 자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쳐뿌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조금 된다고 남을 갖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든 못 믿든 구원받은 자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도 복이에요. 시험도 복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섬에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 틈은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케 하는 이로 나를 충만케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138이 뭡니까? 복음 결론 났느냐? 너는 하늘을 배경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다. 너는 네 수준과 안 되고 성령 충만받아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구원받아서 인생에 대해서 복음이 결론이 나더라도 이제 나는 하늘 배경 알아더라도 이게 안 되면요 못 나갑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를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귀신 충만하고 세상 충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쪽을 못 쓰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 나가보십시오. 장로란 말 못해요. 자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에 참 중요하지요. 에베소 3장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충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뭐 늘 주님 있는데 그걸 놓칠까 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요 에베소 2장 1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충만합니까? 하나님 충만합니까? 1장에 에베소 1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삼으시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신리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결제에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은 넓이가 어느 정도 충만했나? 길이가 얼마나 충만했냐? 높이가 얼마나 충만했냐? 깊이가 얼마나 충만했냐? 여기에 결국은 이제 우리의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이 높이까지 갔냐? 그건 주로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했잖아요. 정말 만물입니다. 얼마나 정사 건세가 대단한지 압니까? 오늘 세상의 정사 건세, 통치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권 또 세상 대단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또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충만하죠.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1장에 분명히 그런 말 했잖아.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니 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잽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사야를 보면서 열방이 통에 물 한 발 같아. 그거 말하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러시아나 이런 것들이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맞거든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대단하게 보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보잖아요.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뭐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이것들은 우리 몸,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정말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다면 이런 만물도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간증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이야, 이 영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소유가 다 그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네. 그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만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 위에, 이런 것들 위에, 또 만물 안에, 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누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속에 우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속에 또 실제 말씀 속에요, 우리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창조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함께 하면서 정말 에베소의 그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나 혼자서 만물을 정복하는 이 축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뭐 굉장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쪽을 못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돈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쳐다보니 자기 비교해보니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밀리고 기가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막 권력 좀 쥐고 언제면 되지 않겠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별것 아닙니다. 이게 속이거든요. 이게 조용히 내한테 와서 속삭여가지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요. 이게 영물입니다.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맞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이에 충만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방을 살리내고 어떻게 그러면 저 흑암을 꺾을 수 있으며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충만이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입니다. 아시죠? 100배. 이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이거든요. 야곱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양떼, 소떼가 막 불어나는 거 있죠. 걷잡질 못해요. 이게요, 충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보디발을 보니까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총무화돼가지고 다 맡기니까 막 논밭까지 막 충만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깔짝깔짝 열심히 잘해가지고 남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해가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여쳐다봐요. 쓰레기였어요. 폐인이었어요. 가정 식구 하나도 감당 못했어요. 내가 볼 때도 한심한 놈이었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2년 3개월 만에 하나님 목회하러 간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시켜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병점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너 왜 목회해? 엄마 장로,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럼 자기 보고 나를 목사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 이게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를 간판을 내놔야 돼요. 교회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두려고 나보고 친구야, 저 간판 좀 떼주라 하더라고. 내가 니 왜, 나 그거 못 떼. 그러고 그냥 나로 가버렸어요. 간판은 떼더라고. 미국 가버렸어요. 목회 안 하는 거죠. 내가 한번 물려 해보라니까요. 어떤 결과 오는가. 죽을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높이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 이야. 안 그래요? 지금 시진핑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트럼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 상 힘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잖아요. 대단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이 넓이의 충만이 어느 정도 충만해야 이 넓이가 얼마나 충만했냐. 이게 이제 에베소 3장에 있죠. 이게 에베소 볼릴 때는 에베소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3장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넓이가요,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꾼에 대해서 나오지요. 우리를 갖다 일꾼을 삼았지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일꾼을 삼았을 적에 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냥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렵니다. 이방인까지 넓이가,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까지, 이방인 가면 전 세계를 향해서 넓이가 정말 그 정도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동국교회 안양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말이야, 교회 하나 세워놓고 말이야, 좀 모이니까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게 땅끝까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우리는요, 참 우리 존재가 별 것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받은 은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3장 7절이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전부 이방인까지 갑니다. 나는 요새 우리 세계대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선교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계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66개국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현지인 목사들 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7,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야, 이거 앞으로 일하다는 WRC보다 더 많이 오겠다. 이제 듣고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들어보니까. 세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이 파도가 치는 거 있죠. 저는 유 목사와 늘 같이 다니잖아요. 지금 이 유럽을 이시해서 세계 가면요, 이 랩런트들이 파도가 쳐요. 무섭게 파도 쳐요. 이거 지금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랬어. 일꾼은 교회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가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니라. 이 뭐 굉장한, 이 교회에다가요, 하나님이 또 세계를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도우고 있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왜 사람이 도움 필요합니까? 나는 그걸 알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커지면 무너지는 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 돈 많이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제도 그런 상임원에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요번에 해론 유치원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 해론 유치원을 갖다 이제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산업선교 일본의 회장이 그거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더라. 물론 우리가 뭐 돈을 똑같이 냈는데 선교대 때 그거 참 내가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좋던데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보다 우리 같이 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뭐 산업선교 회장 일본 사람인데 기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 내겠다고. 안 나겠죠?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거 봐야 있는. 거기에 모든 성도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교회 관심 없다?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배 1부, 2부 예배나 보고 가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이 안 담겨요, 교회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 예배 얼마나 중요할지요. 주일 예배는 복음가, 또 한 시대의 인물로 세운다면 이 찬양 예배는요, 우리 교회 흐름입니다. 각 분야의 교육자들이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흐름을 주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 삐끔 보고 간다. 그러면 반쪽 교회도 안 되죠. 이것저것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넓이는요,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 영적 서밋사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하잖아요. 이 캠프가 뭡니까? 중요합니다. 다 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올 수 없잖아요. 지금 한 200개 나라에서 왔다 가는데 다 올 수 없잖아요. 지금 237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하는 건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가야 되잖아요. 가서 거기 전도제자,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하나는 그랬어요. 가서 제자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울팀이 갔잖아요. 가서 그 나라 살릴 제자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 동국교회에다 이걸 준 거예요. 너희 가라 이게야. 가면 제자 있다. 그래서 내게 어떤 미련한 점입니까? 모슬림도 상관없고 차별부터 상관없다. 지금 이런 4년 훈련 받았잖아요. 또 금년 또 한 해 훈련 받고 5년째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한 4, 5년간 이 사람 해외에 가서 그 나라 살릴 제자 찾는 훈련할 겁니다. 이제 해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모슬림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살릴 제자 찾으러 갑니다. 캐나다 같이 차별법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우리는 제자만 찾아갑니다. 가서 막 떠들고 말이에요. 전도하러 안 갑니다. 바울과 같이 기도처가 있는 기도하면서 가면요. 이런 제자만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 우리 동국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략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사로 생각을 모르지만은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지금 4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요, 태풍도 하나님이 제끼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역할 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든든히 지키는지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사탄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깊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깊어야 충만한 거냐 말이야. 하나님으로 충만하냐야. 이 깊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에베소 6장입니다. 깊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혈과육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성공해보려고요. 난립니다. 혈과육의 싸움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정권 좀 잡아보려고, 정사 건세 좀 잡아보려고. 이거요, 대단합니다. 정치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봐요, 요새. 딱 손이 찌덕하면 마음대로 해본다는. 나중에 형무소 갈지언정. 그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하면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은 누가 역사합니까? 이를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치, 이렇게 장악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는 어두움의 주관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지금요, 이걸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라고. 이제 허감이죠. 이제 허감의 단체, 3단체 같은 이런 거 합니까? 그런데 이 배후에 또 누가 역사합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 3단체는 뭡니까? 굉장히 접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아주 강개합니다. 속입니다. 이 사단에 쏘여가지고 온통 세상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여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게 무서워요. 정치 진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대 안 놓친다. 100년 간다. 정권 유지 100년 한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빨리 탈환하자. 누가 대통령이 되는 듯 알아서 온 백성들은요, 그쪽 입술입니다. 이게 누가 허감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이렇게 인간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갖다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에베소 6장에서 이런 거 싸우려고 하면 무장하라 이지. 이런 악의 영들하고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이런 건사와 정사를 가지고 자지우지하는 이런 것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영적 무장하라, 영적 무장. 나와 있잖아요. 영적 무장만 안 된다. 24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문제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혼자 편안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사업만 잘 되면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남북한이 굉장하잖아요. 지금 중간에 이제 그 담도 흘고 말이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말이에요. 경제대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또 그런 것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트럼프 같이 저래다 가지고 저 북한이 말이에요. 경제대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정권 잡은 자들, 이게 이제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제 사단이가 장악하는 이 정권이 되면요, 온 백성들은요,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저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전동운동 하는 건 좋지만은요, 우리 민족이 이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결혼을 하기 싫다. 애 놓기 싫다. 그러면 가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라가 뺏깁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자꾸 들어옵니다. 특히 모슬림들이 한국 살기 좋다고 자꾸 들어옵니다. 그 모슬림은 또 무섭죠. 와이프를 갖다가 10명, 20명도 거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장악하기 별거 아닌데 왜? 애 놓기 싫으니까. 억지로라도
돈 주고 막 애 낳아가지고 모슬람 나라 만들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너희들 지금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된다 이야. 여러분 지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는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립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단 단체들 또 지금 말이죠, 얼마나 저희들이요, 뭐 3단체에서는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한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려는데,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몰라요. 돈만 잘 읽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아담이 출시니까 별 수 없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서 이런 건세만 치면 세상에서 이런 말에 귀신 섬기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어. 이제는 영적 전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천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가천에 있는 그게 지금요, 이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왜? 다 넣는다고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가천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문 앞에다가 오들면 이단 오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요. 138 좋지요. 복음의 결론 났다면 이제 하늘나라 배경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아닐지는 전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지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때 제자들의 문도 열리고 그때 막 날마다 생명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줬잖아요. 못 이다한다 또 내려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려면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미 복음 우리 동국교회는 결론 났잖아요. 복음.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배경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 못합니까? 24시간을 줬는데 어디다 마음을 뺏깁니까? 어디다 다른 것을 충만합니까? 이게 충만하면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되어버렸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이 들어가면 충만해지잖아요. 이 충만하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실감합니다. 지금 나이 감각도 없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 이걸 주었어요. 힘을 줘요. 그래서 야 이거 맞구나. 이게 충만이 이 하나님의 것의 충만이 내 충만이고 이 충만을 가질 적에 목회가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이 힘 안 가지면요 사람 못 엮어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깹니다. 판을 자꾸 이간시킵니다. 교회를 흩뜨립니다. 마지막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 됩니다. 이 교회를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약속대로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루 살아보세요. 어떻니가? 그런데 우리 다른 것으로 충만이 되어 있다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해요. 성령 충만은 안 옵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되는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정돈하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살린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 비우고 턴을 하고 인도받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같이 아라비아에 모든 걸 다 내려오고 다시 턴해서 이젠 단 하루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저 흑암을 꺾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그것도 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깊이가
정말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완전 무장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